영원한 생명은 이루어가는 거고 최종적으로 갔을 때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아야 거기 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중간에 못되게 살았는데 어떻게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그렇게 끌고 가요. 그래서 이거 뭐 근데 이런 것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있었던 것들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입증하는 그런 구절들을 그 앞에 문맥 봐라, 여봐라, 순종이 있지 않냐, 순종이란 끝까지 해야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도 이제 공격을 하고 이래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어필하는 게 뭐냐면 기존 교회 잘못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대형 교회, 그게 무슨 회사지 교회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거 하고요. 기복신앙 이런 걸 그냥 뭐 성경으로 그냥 까버려요. 그건 맞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런데 신물이 난 사람들이 이런 분들의 그런 글을 유튜브를 듣고 미혹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참 유튜브가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찾는 데는 좋은데 내가 스스로 성경을 가지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유튜브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구나, 그런 걸 알 수 있겠더라고요. 제주도에 있는 이제 그 강시호 형제님이 또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근한 2시간 반 이상을 통화를 했는데, 거기도 그래요. 거기 뭐 매제가 목사인데 교회 그 연합운동 있잖아요. 이단과의 이제 통합하고 하는 것들, 에큐메니컬하고 이런 것들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해야 한다 이거예요. 동성애는 나는 찬성하지 않지만 동성애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인권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뭐 이제 거의 막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리는 없고 사람들의 권리는 존중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유튜브에 그럴듯한 그런 설교로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진짜 확실한가? 이렇게 제목이 있어요. 가보면 이제 그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아주 사악한 교리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 99%가 그 교리를 믿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반대하는 논리가 뭐냐면 칼빈의 교리예요. 견인고리. 견인이라는 그 교리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면 그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하늘나라 간다. 이게 이제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견인이거든요. 견인.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지만 그런 잘못된 것도 있으니까 또 그걸 물고서 구원의 원바자에 틀렸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데 그걸 또 써먹더라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굉장히 위험한 시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아주 위험한 때가 지금 맞구나. 왜요? 여러분들이 뭐 알고 싶으면 유튜브에 들어가면 뭐든지 다 있어요. 근데 옳은지 그른지 여러분들이 분별 못 해내요. 논리적으로 따라가요. 이거 얘기하고 그다음 두 번째 얘기하고 세 번째 얘기하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결국은 그 논리 따라가보면 어떻게인 줄 아세요? 성경과 전혀 딴판인 데로 가버려요. 그래서 어제 잠깐 몇 개 이렇게 보다가 엄청나구나. 요즘에 뭐 뜬다는 목사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 전에 뭐 김성수 목사가 또 한 번 떴었죠, 그렇죠? 그러다 자살하고 말하면서 이제 썸머나 교회가 이제 많이 그래도 있어요, 아직도 그 비디오 보면서 뭐 모이는 사람들이. 근데 뭐 요즘에 또 미국에서 한국인 목회하던 뭐 전효성 목사인가 이 사람이 또 뜬대요. 근데 그 들어보니까 김성수 목사 하는 거고 흡사해요. 이게 계시록 같은 것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말도 안 돼요. 여러분들 거기 이제 전효성 목사 하는 데 있어요. 그까짓 거 이 세상이 전부냐. 목잘리 죽으면 되지. 그러니까 단두대가 딱 떨어지기 전에 얼른 갖다 목 집어넣고 목 잘려서 천년왕국 백성들로 들어가자. 천년왕국 백성이에요. 이렇게 가르쳐요. 뭐 베리칩 같은 것도 얘기하고 뭐 이 연말에 관한 거, 이 종말에 관한 것도 엄청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몇 가지 살짝 들어가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안 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본다는 거 사실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거 그대로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혼탁하구나, 영적으로.
여러분도 저도 정말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제 제주도에서 또 다른 형제님이 또 전화를 와가지고 한 2시간 넘게 또 통화를 한 형제도 있는데, 그 형제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말씀보전학교 갔다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나와가지고 또 이제 정동수 목사님 이제 설교를 놓고 예배를 1년 드렸대. 1년. 근데 뭔가 좀 이상하더래요. 왜? 흠정력이 완전 무결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아니더래요. 이게 자꾸만 빛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최종건이가 뭐지? 그 형제가 그런 거예요. 아, 영어로구나. 그거 알았대요. 그래서 우리 사이트에서 들어와서 보면 이제 제 최종건이가 이제 글도 써놓고 그랬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알았대요. 아, 그렇구나. 이거 사람 따르다가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에 보고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구원의 응원 보장 이거 틀린 거 아닌가요? 왜요?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니까 못된 짓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이거 말도 안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면서 못된 짓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아마 하나님께 택함 받지 않았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영과 혼과 몸의 일 구분도 제대로 모르고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하고 여러분들이 그 아들로서의 보상을 받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근데 그걸 구분 못하니까 그냥 구원에다가 다 맞추니까 여러분들이 못되게 살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지 영원의 생명을 받지 못하리라가 아니거든요. 상속을 못 받아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굉장히 쉬운 교리인데 그걸 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잘못 사니까 어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해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무슨 구원받은 사람 맞냐? 맞죠. 우리가 보기에는 행실 개판이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영원한 보장 안 믿은 사람이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의 진례도 안 믿었어요. 대단히 신실했거든요. 여러분 감리교가 처음에 영국에서 시작됐을 때요. 은행에 가서 나 감리교도입니다 그러면요. 물어보지도 않고 돈 빌려주는 거예요. 원하는 만큼. 그만큼 그 사람들이 생활이 깨끗했어요. 왜 깨끗한 줄 아세요? 깨끗하지 못하면 내가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너무 깨끗하게.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 사람들이. 근데 그게 옳은 건 아니라고요. 깨끗한 생활은 보상과 연관되어 있지 영원한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돼야 된다고요. 한번 하나님의 아들은요.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말 잘 들던 아들도 있고 못된 아들도 있다고요. 근데 못된 아들은 하나님이 칭찬 안 하죠. 상을 안 주죠. 이걸 구분 못 해가지고 이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막 사악한 교리다 막 굉장하더라고요. 그럼 뭐 메시아닉 주 그쪽에서도 거의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러면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줬을 때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주께서 하신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겠나이다. 자기들의 입으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고 행해라 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또 기회 주셨어요. 또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씩이나 지키고 행했다고 해도 자기 입으로 한 거라고요. 하나님 지키고 행해라 안 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보이려고요? 지키고 행하는 그 행동으로 보이려고 노력을 했다고요. 근데 그렇게 올바른 행동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결국은 지키고 행하겠다고 하나님께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키고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철떡같이 약속하고 거기다가 피까지 뿌려가지고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약속을 주셨던 예수님까지도 죽여버려요. 이 참 아이러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생명을 내 힘으로 다 만들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아주 교묘한 그 논리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처럼 굉장히 신선하죠.
그럼 죄 짓는 사람보다 죄 안 짓는 사람이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죄 짓는 사람은 지옥에 가야 되고 죄 안 짓는 사람은 하늘나라 가는 게 이게 일반적인 관념이죠.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걸 보시더라도 조심하세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에 이제 아마 3월 말 4월 초순 이때쯤에 또 이제 갭세열이 가지고 또 좀 시끌시끌했었나 봐요, 인터넷에서. 또 그것 때문에 또 전화가 또 오더라고요. 전 인터넷 안 들어가요. 뭐 키5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저 보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하도 안 보니까 이제 제가 거기에 뭐 댓글 달지도 않고 들어가 보지도 않고 뭐 반응을 안 하니까 몇 분이 이렇게 전화를 하셔요. 그래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갭세열이 같은 거 이런 거 재창조에 대해서는요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본다면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왜 원창조 하나밖에 없다는 거 틀렸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싸우려면 벌써 10여 년 전에 싸웠어요. 10여 년 전에. 그리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권이라는 거 알면 흠정력 가지고는 안 돼요. 갭세열이를 여러분 그냥 읽어가지고는 증명 못해요. 근데 영어 가지고 하면 돼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으면 끝나버려요. 거기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창세기 1장 1절이래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시니라. 창조하신 거예요? 하실 거예요? 하셨어요. 하시니라 그러면 두리뭉실이에요 이게. 근데 크리에이트에 대해요. 과거분사에 하셨느니라예요. 얘기를 했었거든요. 시제를 분명히 하자. 그랬더니 고체를 따르기 위해서 그러냐 한 거래요. 아니 고체 따른다 그래도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뭐가 차이가 나요? 하셨느니라 하면 시제가 명확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2절에 가면요. and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늘과 땅 창조하셨죠? 2절에서 뭐라고? 그리고 이렇게 나와요. 그 시간순이에요. 하늘과 땅 창조하시고 2절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게 심판이고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2절은 그 다음에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어로도 and예요. 그걸 뭐 심판이다, 대홍수다, 뭐 우주적인 홍수다 설명 안 해도 좋다고요. and 그리고예요. 3절에서 and God said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문장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면 그냥 저절로 아는 거예요. 그 시간순이라는 게.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요. 31절까지 문장 첫 순서에 순서대로 가거든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장 앞에 전부 엔드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거 하고 이거 했어. 그리고 이거 하고 그리고 이거 하고 이게 뭐예요? 그냥 순서대로예요. 이거 하고 이거 하고 그리고 뭐가 어려워요? 싸울 것도 없어요. 뭐 재창조니 뭐 그게 틀렸다 말했다 할 것도 없다니까 그냥 창세기 1장 보자는 거죠. 그럼 뭐 정동수 형제님도 그 책에 보니까 이제 성경 해석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단수와 복수는 굉장히 중요하다. 단수와 복수는 절대 같은 게 아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 해석학 책에. 그러니까 본인은 단수 복수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죠.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이 단수예요. 창세기 2장 1절에는 하늘들이 복수예요. 하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만들어졌지만 하늘들은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 사이에서 만들어져요. 그렇죠? 문을 아랫물과 윗물로 나누시면서 하늘을 셋으로 나눠요.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이 아니잖아요. 창세기 2장 1절에 가면 하늘들이 돼 있잖아요. 그럼 왜 그걸 창세기 1장 1절과 같다고 그래요? 킹제임스 성경 안 믿는 거예요. 무슨 어떤 사람이 뭐 갭셀이 가리키고 어떤 사람이 틀렸다 뭐 거기가 갭셀이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다.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게 성경을 그냥 보자고요. 다른 얘기할 것도 없이. 중요한 게 또 창세기 2장 3절에 가면 여기 이렇게 나와요. 하늘과 땅의 세대들. 세대도 세대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의 세대들. 세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세대는 나 혼자 있는데 세대가 안 돼요. 아버지 세대, 아들 세대, 손자 세대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고조선, 조선, 신라, 고려, 조선 이렇게 시대가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세대거든요. 자, 하늘과 땅 하나밖에 안 묻어놨는데 무슨 세대가 있어요? 아니, 하늘과 땅 하나밖에 안 만들었잖아요. 근데 무슨 세대란 단어 어떻게 써요, 거기다가? 왜 무슨 하늘과 땅의 세대들이에요?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정동수 형제가 그 세대들이란 단어를 번역 안 했어요. 하늘과 땅의 생성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늘과 땅의 생성이 이러하니라 세대란 단어를 번역 안 했어요. 근데 여기 당신이 이해하고 이해하지 않든 킹제임스 성경은 제네레이션스라는 단어가 있다. 그거 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울며 겨져 맞기식으로 하늘과 땅의 세대라고 번역은 한 거예요. 근데 안 믿어요. 하늘과 땅의 세대가 있다군요. 이게 이제 제 같은 사람이 이렇게 잘못 가르치면 미혹되는 사람이 적어요. 근데 파괴력이 큰 거예요. 성경 번역자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요. 파괴력이 너무 커요. 전 94년도에 말씀 보좌학교 있을 때 그걸 봤어요. 성경 번역자 강단에서 사실 무근한 얘기를요. 그래가지고 어떤 형제를 하나 매도해버리죠. 그 형제 그런 짓 안 했거든요. 근데 번역자가 설교에 한마디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전혀 사실 무근인 게 사실이 돼버려요.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위험성을 알아서 이야 이거 성경 번역자라는 그 네임밸류가 대단한 파워를 갖고 있구나. 나 같은 사람 한마디 거짓말 잘못 가르친 건 괜찮은데 성경 번역자가 잘못 가르쳤다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따라가거든요. 잘못된 길로 가는구나. 엄청나게 위험하구나. 그래서 정성수 선생님 처음에 승리침례교회라고 시작하기 전에 제가 찾아갔던 거예요. 하지 말라고. 목사하지 말라고. 교회 하지 말라고. 왜 하지 말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잘못 가르치는 건 그래도 몇 사람 영향을 안 받는데 성경 번역한 사람이 잘못 가르치면 그 영향이 너무 엄청나게 파급효가 크다. 오히려 자칫하면 내 목에 연접했들 수십 개 달리게 될 수도 있다.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 오히려. 당신 교수니까 교수 일을 하면서 그냥 번역한 거로 다 끝나고 교회 같은 건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 보겠다. 인하대학교 식당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승리침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런 얘기 안 해요. 어차피 뭐 그렇게 하시면 하는 거죠.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 아주 위험한 게 굉장히 많아요. 전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하는 게 정동수 형제를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충고하시라는 거예요. 정동수 형제도 죄인이거든요. 거짓말쟁이거든요. 사실을 얘기할 때는 좋은데 이 거짓말을 얘기하게 되면 너무 엄청나요. 러커마 형제도 사람이에요. 뛰어난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하지만 믿음 플러스 행위라는 건요 절대로 그건 무시무시한 교리예요. 그건요 엄청나게 위험한 가르침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지만 그건 절대로 안 받아들여요. 누구든지 오류는 하나씩 있거든요. 잘못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중보를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LA에 있는 그 윤소모 형제랑 이렇게 이메일 왔다 갔다 주고 받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좀 안 좋은 일이었어요. 뭐 이제 윤소모 형제가 이제 흠정력 좀 틀렸다고 그러니까 선교비 조금씩 보내주던 거를 끊어버렸어요. 당신 열매가 부실하고 너무 이거는 창피하고 사람들이 보일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당신에게 선교비를 보내줄 수 없다. 근데 윤성모 형제는 고맙대요. 그냥 끊어주는 게 고맙죠.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한테 저한테도 어떤 분이 그랬어요. 선교비 쫙 죽거리만큼 보내면서요. 저를 보고 선교 보고 하래요. 선교 보고. 그래서 제가 메일을 보냈어요. 선교 보고 하라고 그래. 나는 어떤 교회나 어떤 목사에게 선교 보고 할 생각 전혀 없다. 선교 보고 한다는데 주님께 하겠다. 만약에 그걸 원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선교 보고 할 사람에게 선교비 지원해라. 나는 사람에게 그런 거 받고 싶지 않다. 그러더니 한 서너 번 더 이렇게 오더니 그 다음엔 끊어버리더라고요. 저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낫죠.
여러분 사람 의존하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중보를 좀 해주세요. 이게 혼탁하잖아요. 이게요. 이렇게 되면 성경 번역자도 그렇고 또 뭐 성경이 보내다가 조금 뭐 마음에 안 든다고 끊어버리고. 여러분 성경 번역자는 번역자지 해석자가 아니에요. 성경 번역자는 번역자일 뿐이라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믿는데 그건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없어요. 번역자가. 근데 이제 그런 번역자가 이제 그런 일까지 하시고 싶어 해요. 이성호 목사도 그랬고 정동수 형제도 그렇고.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음속에 넣어두세요. 주님 이건 아닙니다. 이분들이 좀 잘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 중보를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이나 저나 그 누가 어떤 사람을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격 없잖아요. 권리도 없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런 분 잘못된 것이 보이면 여러분들이 말없이 중보해 주세요. 그냥 말 없이 티내지 말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좀 잘못하고 힘들어하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것도요. 티내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도 하지 마시고. 네? 표정도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런 표정도 갖지 마시고요. 누구만 하시면 돼요. 주님만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잘 못해요.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전에 이제 주의 만찬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과 좀 함께 좀 먼저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 나눠드렸죠? 제목이 이거예요.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라는 건데 굉장히 오랫동안 제 뇌리를 감싸고 있던 그런 말이에요. 이게 왜 하필이면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라고 얘기하나? 왜 예수님 하필이면 다윗의 왕자에 앉으시라고 그럴까? 왜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라고 하실까? 왜 아브라함의 뿌리라고는 얘기 안 하시고, 왜 아담의 뿌리라고 왜 안 하시고, 왜 하필이면 다윗의 왕자가 영원하다고 그러실까? 그래서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에 대해서 러크마 형제는 뭐라 그러나 주석서 찾아보더라도 아무래도 언급 안 했어요. 이 형제는 얘기도 안 했네. 이제 다른 것도 찾아보니까 그냥 얘기를 안 하고 다 넘어갔어요. 뭔가 있을 텐데 왜 이 부분에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꽤 오래전부터 이게 이제 제가 좀 묵상하고 하고 이제 일하면서도 항상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다윗의 왕자고, 왜 하필이면 다윗의 뿌리고, 왜 하필이면 다윗의 자손이고, 왜 하필이면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을 너희에게도 베풀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까? 왜 그랬을까? 근데 이제 지난번에 이제 창세기를 읽는데 헛도 보는 거예요. 와, 이 점이 달랐구나. 이 점이. 여러분 아담도 원래 왕이거든요. 왕. 여러분 모세도 왕이에요.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 보고 너는 여수론에서 왕이었도다 그래요. 여술이라는 말은 이제 다른 말로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모세도 왕이제요. 그렇죠? 아담도 왕이었고 모세도 왕이었고요. 또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 왕이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이신 그분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셨어요. 근데 이방들은 눈에 보이는 왕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방인들처럼 여러분 세상처럼 살아야 돼요. 하늘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처럼 왕 주세요. 이방인들처럼. 그래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눈에 보이는 왕이 생기게 된 거거든요. 근데 아담이 왕이었다? 근데 왕이 왕답질 못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죄 지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나 죄 안 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마귀가 나 속였어요.
그쵸? 하나님 저 죄 짓고 싶진 않았어요. 근데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었어요. 이게 아담이 왕으로서의 채통 없는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분 하나님께서 그러죠. 너 손 갖고 왜 먹었니? 그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아담이 이랬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가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더 안 물어보세요. 그쵸? 이브한테 또 물어봤어. 너는 왜 먹었니? 어때요? 뱀이 나를 속임으로 먹었나이다. 자, 여긴 뱀 탓이에요. 마귀가 속였어요. 그쵸? 아담은 마귀는 안 물고 들어갔는데 하나님 나한테 주신 여자 있잖아요. 상황이에요. 처지요. 환경. 요걸 물고 늘어진 거예요. 그쵸? 놀랍잖아요. 왕이 핑계나 대고 있는 거야. 그쵸? 여러분, 사울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이 이래요. 주님, 저는요 가장 작은 지파에 있습니다. 가장 작은 가족입니다. 어때요? 가장 작다 이런 말을 써요. 그쵸? 이게 겸손이거든요.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이 있어요. 우리 지파가 작고 우리 가족이 작지 나는 안 작아. 사울이. 거기 내가 가장 작은 자라는 말은 안 써요. 자,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작고 그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 중에 내 가족이 가장 작아요. 나는 아직은 작지 않아요. 사울은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컸어요. 외모는요 건칠하게 잘생겼어요. 이게 사울을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입으로다간 작다고 하는데 아직은 나는 아니에요. 내 집하고 내 가족이고 그렇죠.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작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는 그렇지는 않아. 내가 빠져버려요 여기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죠? 그쵸? 자,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기부하에 가서 하나님의 번제 드리자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거기 보면 사울이 이래요. 사무엘이 조금 늦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항상 이제 11시 모임은 아니잖아. 이제 11시 반이잖아. 서둘러 오면 11시 반이야, 이제. 그쵸? 근데 아마 사무엘도 그랬나 봐. 좀 늦었어요. 그쵸? 여러분 사무엘 7장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 13장을 한번 보세요. 여기 재미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여러분 읽으신 분들 계시고 여기 이제 안 읽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이제 나영이 엄마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하면 잘 모른다고요. 왜? 성경 읽어봤어야지. 무슨 얘기가 어디 있는 줄 아나.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여러분 13장 8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사무엘상. 사무엘상 13장이요? 8절에 보세요. 이제 사무엘상 9장에서 이제 사울이 자기가 가장 작다고 그래요. 나는 여러분 이제 사무엘 9장으로 한번 다시 가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걸 성경으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9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한영대역은 441쪽이에요. 네. 자,
21절 보세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출신으로 베냐민 족속이 아니니까. 또한 내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니까. 그런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라. 자, 보세요. 지파가 작고 가족이 적죠. 그쵸? 자신에 대한 언급은 있어요, 없어요? 예. 나라가 작고 고을이 작을 수는 있어도 그 고을에 있는 자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게는 얘기를 안 해요. 절대 자기가 작다고는 안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야베스 길앗도 이제 뭐 이렇게 정복하고요.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이제 기브아에서 이제 어떤 번제물을 좀 드리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무엘상 13장으로 가보세요. 이때 당시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딱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전쟁하러 나가고 그러거든요. 그쵸? 이 당시에는 항상 그랬어요. 왕이 전쟁하기 전에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싸우는 방법까지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전쟁하러 나가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전쟁하는 걸 물어보려면 하나님께 이제 희생물도 드리고 해야 되죠. 그래서 희생물 드리려고 그러는데 누가 와야 돼요? 제사장이 와야 하죠. 근데 사무엘이 안 와. 자, 8절 보세요. 13장 8절. 8절이요. 그가 사무엘이 정해준 시기에 따라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자기를 떠나 흩어짐으로 사울이 이르되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을 이리로 내게로 가져오라 하고 그가 번제 헌물을 드렸더라. 그가 번제 헌물을 드리기를 마침에 보라 즉시 사무엘이 오므로 사울이 나가서 그를 맞으며 그에게 문안하니라. 여러분 조금만 참았으면, 보세요. 번제물 드리고 즉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조금만 참았으면 되잖아. 그쵸? 제가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배운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한국 사람들, 또 특히 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든지 빨리빨리 해치우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그거 버려요. 제가 삶 속에서도 빨리빨리 하려고 생각하는 거, 조급한 생각, 빨리 하겠다고 생각 버려요. 이건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왕 7일을 기다렸다면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쵸? 사랑은 오래 참는 거거든요. 그쵸? 주를 기다린 자들은요, 자기 힘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못 기다려요. 근데 못 기다렸어요. 그 조금을. 참 희한하죠? 여러분, 그 다음 절 보세요. 11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도대체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이 나를 떠나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는 오지 아니하였으며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함께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덮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주께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그런 까닭에, 저 보세요. 내가 스스로 어쩔 수 없이 번제 헌물을 드렸나이다 하니. 이유 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 덮치러 올 거고 주님께 아직 물어보지는 못했고 제사장이 없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제사장이 없어도 할 수 없지 뭐, 내가 한번 드려야지. 누가?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때 제사장은 하나님의 대리자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내가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여러분과 저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아니면 내가 해치워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라. 너의 모든 영혼을 주께 맡기라. 안 맡기죠. 하나님들 신뢰할 수가 있어야 맡기죠. 고양이한테 어떻게 생선을 맡겨? 하나님 고양이에요? 그렇게 못 맡기세요? 이거 못 맡긴 거예요. 여기는요. 그 조금은 못 참아서. 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내가 스스로 어쩔 수 없이 번제 헌물을 드렸나이다. 어쩔 수 없이 드린 거예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안 하면 안 되거든.
누구 생각에? 이게 사울이에요. 이게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 13장 뒤에 가보면 백성들이 무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곡괭이, 나, 몽둥이 이런 거 가지고 싸우러 나가는 거야. 그 전쟁 돼요? 사울하고 요나단 외에는 칼이 없었어요. 칼이 뭐죠? 하나님 말씀이 뭐죠? 이게 참 큰일이에요. 자기들만 갖고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사용할지도 몰라. 사울도 안 믿잖아요. 못 기다리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전부 다 이유를,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5장으로) 가면 1절부터 보세요. 사무엘이 또한 사울에게 이르되 주께서 나를 보내서 왕에게 기름 부어 자신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그런즉 이제 왕은 주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고 없애라 그러고 3절에서 얘기해요. 3절 보세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진멸하고 남기지 말며 남자와 여자와 어린 아기와 젖먹이와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며 사울이 백성을 모으고 들라임에서 그들의 수를 세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더라. 사울이 아말렉의 도시에 이르러 골짜기에서 숨어 기다리니라. 사울이 겐 족속에게 이르되 가라 떠나라 너희는 아말렉 족속 가운데서 떠나 내려가라. 내가 그들과 함께 너를 멸할 거 염려하노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와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었느니라 하니 이에 겐 족속이 아말렉 족속 가운데서 떠나니라. 아말렉 족속과 겐 족속 같이 있으면 구분이 안 되니까 다 죽여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겐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도움을 줬어요. 하나님께서는 자 잊으세요, 안 잊으세요? 안 잊으세요. 베푼 만큼 돌려주세요. 그런데 7절 보세요.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내가 이집트 맞은편에 있는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족속을 치고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산채로 사로잡으며 칼날로 그 온 백성을 진멸하니라. 그러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또 양과 소와 살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그것들을 진멸하려 하지 아니하며 다만 나쁘고 가치 없는 것만 다 진멸하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랬죠. 남자, 여자, 아이 없어요. 개, 소, 돼지 없어요. 모두 다예요. 이 아말렉은요, 육신의 예표거든요. 여러분과 제 육신의 예표이기도 해요, 아말렉이. 근데 내 생각에 좋은 건 남겨두는 거야. 여기 뭔지 아세요? 내 생각엔 그래도 좋은 것 같은데? 요거는 남겨두는 거야. 내 생각에는 이건 좋은 것 같은데? 그건 남겨두는 거야. 나중에 뒤로 가보면 아시지만 요거는 주님께서 쓰실 거야. 저 말은 나쁘니까 이건 죽이고 이건 좋은 말이니까 이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좋은 말은 쓰실 거야. 이거예요. 사울의 생각이 그게. 사람의 생각은 항상 악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와서 야단치고 이제 지적을 하죠? 여러분 21절로 가보세요. 자, 20절, 21절 보세요. 20절, 15장.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참으로 나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주께서 나를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길갈에서 주 당신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주 당신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노량물 중에서 양과 소와 또 마땅히 진멸시켜야 할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하였나이다. 왜 가장 좋은 것을 취했죠? 주 당신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합당한 이유죠, 맞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남겨뒀어요.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하나님은 근데 왜 이 좋은 걸 다 멸하라고 그러세요? 이 좋은 거 하나님 받으시면 더 좋죠.
누구 생각이죠? 이게 참 문제라고요, 이게. 여러분과 저도 그러거든요. 주님, 제 생각에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더 낫죠? 하나님 그렇게 멍청하세요? 이러는 거죠. 하나님 가장 좋은 건 하나님 가지세요. 나쁜 거는 이건 어차피 쓸모없는 거니까 없애버리죠. 이게 사울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그 다음에 15장 22절, 23절이요. 순정이 희생의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인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마술제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다 버린 거죠.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여러분도 여러분 생각대로 하시고 저도 제 생각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 저 버리신다고요. 제 생각도 버리고 저도 버린다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여러분 자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원하오니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되돌아가서 내가 주께 경배하게 하소서. 뭐라 그래요? 그래도 잘못했다 그래요? 안 했다 그래요? 잘못은 했다고는 그래요. 여러분 그 뒤에 이제 앞에 24절에 보세요. 24절에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죄 짓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단서조항을 붙여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순종한 까닭에. 핑계가 누구예요? 백성이 나를 겁을 줬거든. 떠나간다고. 그냥 백성들이 문제지. 왜 백성이 이스라엘 다른 블레스 족속이 쳐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겁을 내게 만두고 도망가려고 그래. 그냥 가만히 있지. 그러면 자기가 그런 짓 안 했을 거 아니야. 그쵸? 그 까닭이 있어요, 까닭이. 백성을 두려워 그들의 음성에 순종한 까닭에 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대로 어겼고.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의 생각이 옳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옳아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어요. 왜요? 백성들 때문에, 사람의 음성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이제 이유를 들으셨죠? 이래 백성들이 이렇게 날 두려워하게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나 용서해 주는 거 당연히 용서해 주셔야죠. 이유가 합당하잖아요. 이거죠. 이게 사울이에요. 사울도 죄 지었다고 그러죠. 근데 꼭 사울도 아담 할아버지 꼭 닮았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의 훌륭한 점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무엘하 11장을 나가보세요. 사무엘하 11장으로. (11장) 1절에 보세요. 그 해가 지나고 왕들이 싸우러 나아갈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자기 신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더라.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었더라. 요압하고 이스라엘 군대들은 다 어디 갔어요? 어디 있어요? 전쟁터에 전쟁하고 있어요. 왕은요? 왕궁에서 빈들거리고 있는 거예요. 시간 참 많죠. 여러분들이 여유 있는 생활하면 죄 가운데 빠져요. 바쁘게 사는 게 오히려 감사한 거죠. 그렇죠? 자, 2절 보세요. 저녁 때에 다윗이 자기 침상에서 일어나 왕의 집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여기 뭐라 그러는지 이제 잘 읽으세요. 자기 침상에서 일어나. 새벽이에요? 낮에 뭐 한 거야 도대체? 되게 부지런해요. 그쵸? 성경 참 희한한 책이에요. 이게 아주 다뤄가지고 그 사람의 상태를 너무 적나라하게 이렇게
보여줘 버려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걸 단어 생각 안 하고 그냥 읽으시니까 잘 모르시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심상에 일어나 그냥 왕의 지붕에 거닐다가 그냥 하나님 뭐 이렇게 그냥 읽으시는 거죠. 근데 분명히 저녁 때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자기 침상에서 일어났대. 아니 저녁에 일어난 사람이 있어? 뭐 야간에 출근했나? 전쟁 때 다 나가 싸우는데. 자, 그 다음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지붕에서 보았는데 그 여인이 보기엔 매우 아름다움으로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에 관해 물어보게 하였더니 한 사람이 이르러 이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헷 족속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가 아니니까.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신저 보내가지고 데리고 와. 왕이 마음대로 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어요. 자, 근데 이 밧세바가 어떻게 됐어요? 임신했대. 자, 이거 어떻게 감춰요? 남편이 오고 잠자게 해야지 뭐. 그쵸? 전쟁하는 우리아 데리고 올라가서 특별 휴가 준다. 걔 너는 음식도 푸짐하게 준다. 그래서 너는 이제 네 부인이랑 하룻밤 푹 쉬고 가거라. 근데 우리아는요. 내 동족과 내 병사들은 전부 다 전쟁터에서 땀 흘리고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근데 다윗은요. 자기 백성 전부 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우리아가 드디어는 다윗 생각대로도 안 됐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거 감추려면 우리아 죽여야지 뭐. 우리아 손에다가 자기 죽이라는 편지를 우리아 손에 들려서 보내요. 그쵸? 그 누구한테 갖다 줘요? 우리아가 요압에게 갖다 줘요. 요압 편지 보니까 이 편지 가져온 놈 전쟁터에 가장 치열한 데 갖다 보내서 죽게 하고 너희들은 뒤로 물러서래. 요압이 뻔히 알았어요. 다윗이 살인하는 거. 그쵸? 우리아 죽었어요. 완벽하게 이제 완벽하게 처리된 거예요. 그쵸? 하나님 속여요, 못 속여요? 나단 선지자가 왔어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하나 사람은 한 마리 양밖에 없습니다. 손님이 왔는데 100마리 양 가진 사람이 한 마리 있는 그 양을 뺏어다가 잡아가지고 손님이 바쳤습니다. 이런 사람 어떻게 좋습니까? 그거 어떻게 하긴 죽여야지. 나단이 누구라 그래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으로 가보세요. (12장) 13절 보세요. (13절이요)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하거늘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주께서도 왕의 죄를 치우셨으므로 왕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다윗의 훌륭한 점이에요. 다윗은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 이유를 한마디도 대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이유를 대거나 핑계를 대지 않은 사람이 유일해요. 다윗 하나밖에 없어요. 다윗 하나밖에 없어요. 아담처럼 하나님께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가 주었으므로 먹었나이다. 그래서 죄졌습니다. 안 해요. 여기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하 24장으로 가면 사무엘하 24장으로 가보세요. 이때 한번 죄를 짓거든요. 근데 사무엘하 24장으로 가시면 24장 1절에 한번 보세요. (24장 1절이요) 여기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오라고 명령을 내려요.
다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향해 타오르며 그분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움직이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수를 세라 하고 말하게 하시니라. 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 미리 아세요. 다윗의 마음속을.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됐거든요. 도대체 내 밑에 사람들이 백성이 몇 명이 되는 거야? 사실은요. 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였거든요. 목동이에요. 목동. 양치기 하나 데리다가 왕까지 만들어 놨거든요. 내 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밑에서 있는지 그게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압한테 가서 백성의 수를 세워와 그랬더니 요압이 반대하죠. 왕하고 하나님께 금하신 겁니다. 그런데 왕의 말이 요압을 이겨서 요압이 가서 9개월 동안 사람들의 숫자를 세고 돌아와요. 근데 두 지파는 안 세요. 그래서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보고를 했어요. 왜 인구조사를 하게 하죠? 자기 과시예요.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요. 내가 이렇게 좀 뛰어난 사람이라고.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좋은 훌륭한 사람이라고요. 자기 과시거든요. 이게 여러분과 저한테도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게. 사람들 앞에 높게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이 가증한 짓을 행한 거예요. 그쵸? 다윗이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다윗의 그 죄에 대해서 갓을 통해서, 이번엔 나단이 아니에요? 갓을 통해서 지적을 한 거예요. 그쵸? 그랬더니 여러분 여기 보세요. 24장 10절 보세요. 24장 10절이요. 다윗이 백성의 수를 센 뒤에 그의 마음이 그를 찌름으로 다윗이 죽게 하려되 내가 행한 일로 인해 크게 죄를 지었나이다. 오 주여 이제 간청하옵나니 주의 종의 불법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이게 다윗의 훌륭한 점이에요. 이게요. 다윗은요. 사무엘하 12장에서 보면 내가 죽게 죄를 지었노라. 누가요? 내가. 그쵸? 그쵸? 내가 죽게 크게 죄를 지었노라. 변명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이게 다윗의 아주 훌륭한 점이에요. 다른 믿음의 선배들과요. 차별화가 되는 유일한 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핑계 된다 안 된다? 전혀 안 돼요. 똑같은 얘기가 역대하 21장에도 나오거든요. 거기서도 그래요.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므로 크게 죄를 지었나이다. 자기 가슴이 딱 찔려가지고 잘못하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51편은 다윗이 바스바에게 들어갔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했을 때 그때 울면서 회개하던 장면이 바로 시편 51편이잖아요. 그렇죠?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아시고 시편 51편을 상세하게 읽어보면요. 다윗의 그 애끓는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상한 영이라.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어요.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드러나서 하나님이 너 그거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핑계 대실 생각 있으세요? 하나님 어쩔 수 없었어요.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요. 하나님도 이해하셔야죠. 그러고 싶으세요? 근데 다윗은 그게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유를 조금씩 댔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은. 그런데 이 다윗은 그게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리고 다윗은요. 상한 마음, 찢겨진 마음,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거 이거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두말하지 않아요. 두 얼굴도 안 가져요. 다윗의 유일한 점이에요. 그게. 특색이에요. 아주. 아담하고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사울하고도 완벽하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시편 51편 한번 보세요. 잠깐 보고 가십시다. 시편 51편 여러분 16절 한번 보세요. 주께서는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는 번제 헌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에서 주께서 희생물을 원치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너 죄졌으니까 희생물 드리지 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간음죄하고 살인죄에 대해서는 희생물을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희생물 원치 안 하세요. 그건 희생물 자체가 없어요. 그럼 희생물이 뭔지 아세요? 결국은 내가 죽어야 돼요. 양 가지고 희생물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희생물을 원치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희생물을 드릴래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죄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다윗도 죽어야 되고 바세바도 죽어야 돼요. 다윗은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살인자잖아요. 그러면 뭐 양 100마리만 드리면 돼요? 소 10,000마리 갖다 집어드리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주께서 희생물을 원치 않는다는 얘기는 그거에 대한 건 희생물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희생물은 안 받아도요, 17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뭐예요?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짓고 나서도 그냥 하나님 그거 이해하시죠?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죄를 잘못해 난 이거 정말 아니야. 이게 없는 거예요. 찢겨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속마음. 입으로는 잘못됐다고 하는데 마음은 아니에요. 이유되고 핑계대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에요. 왜? 다윗은 죄가 드러났을 때 자신의 죄를 즉시 자백하고 인정했어요. 이유를 전혀 대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진짜 슬퍼했고 진짜 통회했고 찢어진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거. 여러분 욥기 28장을 한번 보세요. 욥기 28장 28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모든 사람들에게 의무거든요. 근데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욥기 28장 28절이요. 욥기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28장 28절이요. 함께 시작.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셨느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게 곧 지혜인데 자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돼 있죠. 주를 두려워하면요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롭고 진짜 악에서 떠나요. 주님 두려워한다면서 그 악을 또 한다는 거는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고요. 그 사람 바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 명철이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 understanding이거든요. 이해력이라는 말이에요. 이해.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이거 정말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에서 떠나셔야 돼요. 자, 다윗이 간음했죠? 그쵸? 여러분, 떠난 증거가 있어요. 다윗이 늙었어요. 늙음하게 몸이 차가웠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아리따운 여인, 처녀, 그것도 아비삭을 찾아다가 어디다 넣어줘요? 침상에 같이 자게 해요. 그런데 다윗이 건드렸다 안 건드렸다? 거기 아리따다 아리따단 말이 2번 쓰여요. 수넴 여인 아비삭, 처녀예요. 아주 아름다운 여자예요. 그런데 다윗이 손 안 대요. 왜요? 과거에 그 죄에서 떠났거든요. 늙었기 때문에 손 안 댔다가 아니에요. 이게 정말이에요. 이게 정말 통회하고 자복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괜히 거기에서 수넴 여인 아비삭 아리따다 그런 말을 써놓고 거기다가 있는데 손을 대지 않았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왜 그런 거 써놔요? 왜? 근데 이 과거에 죄가 있었거든요. 아름다운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밧세바. 근데 거긴 범했어요. 늙었다는 건요, 이거 영적으로 다 고상해진 거예요. 지혜도 많고요, 조언도 많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영적으로 고상한 상태예요. 여러분과 제가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면 그 죄로부터 완전히 떠나시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그 죄를 절대 안 짓는 거예요. 그게 진짜 통회하고 자복한 거예요. 통회하고 자복해놓고는 또 죄 짓고.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니까 구원받았는데 이제 같은 죄 계속 반복하거든. 그러니까 그 구원의 영원한 보장 없어. 그런 말 나오는 거 당연하죠.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보세요. (34절) (35절) 36절 보세요. 34절부터요. 또 그분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이제 다시 썩음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실 것에 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을 너희에게 베풀리라. 죽은 자들로부터 살려서 다시는 썩음을 보지 않게 하시는 거를 여러분과 저에게도 허락하신다고 하죠. 그렇죠? 예? 다윗은요.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죠. 그런데 안 죽이세요. 그렇죠? 확실히 죽어야 되는데 확실히 안 죽이세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유? 안 돼요. 이유 안 돼요.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않고 내가 주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용서해 주셨겠어요? 안 용서해 주셨겠어요? 예, 확실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확실하게. 만약에 이브가 마귀에게 핑계대지 않고 내가 주님께 죄를 졌습니다. 죽을 죄 졌습니다. 했다면 왜요? 하나님 확실하게 긍휼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용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의 자백하면 뭘 어떻게 하세요? 그분은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왜 용서 못 받고 쫓겨났어요? 이유된 거예요? 핑계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 졌을 때 하나님 앞에 이유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뭐 상황 때문에
왜 그렇게 이유가 많아? 근데 다윗은 그런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아담과 이브처럼 자꾸 이유를 대니까 문제예요. 그쵸? 다윗처럼 깨끗하게 하나님 승복할 거예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증거가 보여져야 돼요. 다윗은 밧세바 하나로 간음 끝났어요. 그쵸? 그 다음에는 안 하잖아요. 그 증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 죄에 대해 자백했다면 그 죄에서 떠나야죠. 그게 진짜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건 뭐야? 구원에 오는 보장 막 강하게 힐난하신 분들이 그래요. 기독교 교리 중에 아주 나쁜 교리가 회개래요. 회개.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아침에 죄 짓고 저녁에 가서 회개하고, 밤중에 죄 짓고 새벽 가서 새벽기도 가서 회개하고. 그거래요. 그거 회개 아니에요. 성경에서 회개는요, 진짜 돌아서는 거예요. 입으로만 나 회개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상하고 찢겨진 심령이 돼서요, 진짜 그 죄는 다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회개라는 단어를 엉뚱하게 사용하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에요. 아시겠어요? 대단해요. 왜 다윗의 왕자인지, 왜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인지, 왜 다윗의 왕자에 영원히 앉으시는지, 왜 예수님을 다윗의 뿌리라고 하시는지.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죄도 한 번도 안 지시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도 무슨 죄가 지실 분이라면 하나님 앞에 이유 되셨겠어요, 예수님이? 핑계 대실 이유가 없죠. 근데 우리는 이유를 대요. 망우리 가보세요. 공동묘지마다 이유가 다 있어요, 없어요? 이유 없는 무덤은 하나도 없대요. 이게 인간들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게 없어요. 아, 훌륭한 점이었어요. 그래서 알겠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은혜가 이 점이었구나. 이게 달라요. 다른 믿음의 선배들과 다윗은 그거 하나만 달라요. 큰 것도 아니야. 자기가 죄 졌을 때 그거를 진짜 인정하고요, 진짜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입으로만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하시자고요. 그러면 여기 나오잖아요.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을 너에게도 베풀겠다 하시잖아요. 아셨죠? 죄 짓는 게 두렵고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말 쓰라리게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그럼 버리고 그 다음에는 진짜 돌아서는 거죠. 아셨죠? 오늘 이제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 굉장히 오랫동안 뇌리를 헤매고 다니던 것들이었어요. 근데 오랜 기간 묵상하고 하면서 창세기 보면서 아담과 다윗이 비교가 되면서 아담도 왕이었는데 다윗도 왕이잖아. 그럼 왜 아담의 왕자라고 하지 않았을까? 아주 대단히 좋은 거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넘치길 바랍니다. 죄만찬하고 오늘은 또 이제 오후에는 여러분들 또 말씀 준비하신 거 있으면 같이 좀 나누시고, 근데 도대체가 준비를 안 해오시니까, 네? 그러시자고요.